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시라는 성령님의 인대 가운데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책의 중심 주제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을 붙잡고 이끌고 역사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서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유럽에서 이쪽으로 오라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죠. 여기서 이 성령님은 하기오스 퓨마,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함께 가까이에서 그를 돕고 지지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인도하셨던 분도 그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케도냐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건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건강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만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에 만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거대한 풍랑과 물결을 보더니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신뢰하는 거죠?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셨더니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봐요? 이제 바람과 물결을 주목했던, 바람과 물결을 신뢰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초점, 영적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환난 면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면제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정복하셔서 그 십자가를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문제를 주목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문제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 바울이 그 길이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로 딱 갔는데 자주종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안의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복음의 거점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도하는 장소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홀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참다가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원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일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주인은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데 귀신이 따라가니까 이제 정신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바울과 시라를 고발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신라의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고난의 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장소가 환난의 때이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신라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기도의 기회로 만나라. 대부분 주님, 제가 주님 일을 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의 기회로 삼기가 쉽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 염려의 시간,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환난을 주목하죠. 그리고 그 문제와 환난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고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 문제인 듯해서 꼼짝을 못해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문제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는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건은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그릇만 보고 이게 웬일이냐고. 근데 그릇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간청한다, 그리고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짧게 하는 그 기도가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의 기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네, 기도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언제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할게요 해놓고도 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전화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찬양팀을 가지고 젊었을 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찬양팀을 이제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이제 찬양팀을 꾸릴 때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지만 저희 때는 벌써 20년 전만도 이제 그걸 나원상가로 가서 악기를 구입했어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악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타, 베이스, 기타, 건반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약점이 들어가면 사장님 기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만져보게요. 근데 그 사장님이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건 기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타 소리가 아니라 환상적인 톤이 나오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연주하니까 평범한 악기가 되는 거죠. 누구 손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악기가 내가 연주하면 평범한 악기지만 전문 프로페셔널이 연주하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면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내 실력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연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의 무릎 붙지 마십시오. 고난을 정복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바울과 신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고난의 때 환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기도의 기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다? 기도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고난의 때일 수가 있죠. 그때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의 때를 감사 찬양의 기회로 반응하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 대부분 문제 어떻게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거다? 감사 찬양하라. 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감사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요? 옆에서?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하나?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떠들고 있나? 그렇겠죠? 근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할 때 영적 지각 변동. 아멘. 감사 찬양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은 묵혔던 착오가 풀려버리죠. 감사 찬양으로 말미암아 영적 가졌던 문이 열려버리죠.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의 흉악의 결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이 불안이라 환난에도 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입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것. 그런 거예요. 그때가 감사 찬양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환난의 때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 환난과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고난을 영적 걸음이 되게 하신다. 감사 찬양하니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감사 찬양하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배설물과 같은 그 어려움이 영적 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말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 그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되어주신다는 것.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하냐,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근데 배설물과 같은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자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이 더러운 배설물이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이 여집사님인데 자기가 배출해놓고는 그걸 못 본다는 거야. 아니 네 거잖아. 못 보겠다. 보이지도 못한 내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는 영적 질적 변화가 일으켰듯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염려가 주님의 은혜가 되는 영적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러운 배설물로 우리 땅에 이제 버무려지면 3개월,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오물이 거름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 이 똑같은 예가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온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감옥을 나와버린대요. 주의를 안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몇 절에 가서 읽어보면 12장 10절에 보면 그 간수가 심한 신문을 받고 죽입니다. 근데 바울은 살아났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간수가 칼을 목에 대고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보니까 진짜 아무도 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죄수가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반대로 이 간수가 죄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풍요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빌립보가 제2 로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저기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근데 간수가 지금 바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 그 빌립보 땅을 영적으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무릎을 꿇을 때 사도 바울도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땅 감옥에 나를 밀어 넣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간수가 세를 받고 그 집안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바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일이라. 그래도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별거 없는 옥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옥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이게 좀 으스스합니다. 제가 이제 교정선교 따라가서 가봤는데 좀 함부로 들어가거나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하고 성경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의 이렇게 어려움을 알고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위로했던 일을 쓴 게 빌립보서인데, 근데 바울 사람 한 마리 주 안에 상상이 있다.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을 깨닫게. 우리가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이지. 그렇지! 이곳에 염려가 있지, 이곳에 어려움이 있지, 이곳에 아픔이 있지. 그렇지!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이 영적 기쁨의 DNA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충만함이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의 때에 그때를 도망의 기회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살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강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씁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어려우면 목사님 제 코가 썩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근데요, 그때가 기회예요. 왜냐하면 코가 석자인 사람이 나아갈 생각합니다. 그때 코가 석자가 아닌 사람이 위로하면 듣지 않습니다. 근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나도 알아. 그러면요, 그 아픔을 서로 이해해주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 고난의 때가 복음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옥과 같은 시간,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문제가 있죠. 그 자리에 어려움이 있죠. 그 자리에 환란이 있죠.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의 때일지라도 그 자리를 기도의 기회, 그 고난의 자리를 감사 찬양의 기회, 그 고난의 자리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인은 한 번도 함께 하신 적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을 주목하시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